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5장 12절에서 26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든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명의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방금 읽어드린 대로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이 고대의 나병, 즉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병은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진영 밖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17절부터 나중에 보면요, 그때는 또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뭐 암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 뇌경색이라든가 또는 뭐 심장마비로 돌연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더 많은 것은 이 젊은이들과 노년층에 우리나라 OECD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은 이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날 우리 사회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몸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셔서 온전히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병 환자에게, 그 당시에는 이 공동체 밖에서 또 가족들 밖에 진영 밖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손을 대면 같이 부정해진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일부러 얹어서,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손을 얹어서 주님은 치유함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종교인들과 또는 그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과 또 그러한 치유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그 머리나 몸에 댄다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의 문화를 깨뜨려 버리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대는 행위는 굉장히 그를 아끼고 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깨고 그에게 손을 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곧 떠나버려요. 예수님은 질병에 대해서도 명령하는 그런 주권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떠나라 했을 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함이 되었으니까 모세 율법대로 예물을 드리고 공동체로 내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다 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그 나은 증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동체와 단절되었던 이 나병 환자를 다시 가족과 공동체의 품으로 회복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데까지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들고 나갔을 때 이거는 들어주고 저것은 외면하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우리에게 치유가 되시기를, 우리에게 부요해 되기를, 또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은 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거나 애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물론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 스스로 올가매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올가매을 당하도록 주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온 세계에 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이런 우리가 만약에 이런 능력이 있다면 수만 명이 모아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지유를 하고 또 유명해질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용히 하고 제사장에 가서 그냥 알리라 그랬는데 또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싶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주함은 우리를 흐트러뜨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고 영혼을 희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침에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하는 삶과 헐레벌떡 하루를 출발하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한적한 곳에, 즉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서 정리가 다 돼버려요. 오늘 하루를 뭘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며 누구를 피해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잘라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지혜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중풍병자인데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중풍병자는 자신이 걸어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이 그를 들고 침상째 들고 옵니다. 18절에 보면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이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나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올 수 없으니까 침상채 메고 왔어요, 친구들이. 메고 와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입구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거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그 기아를 벗겨내고 일정한 틈을 내서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립니다, 침상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막 야단치고 왜 지붕을 뜯느냐 이렇게 막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그 중풍병자를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의 근본도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막 이 종교인들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를 사하느냐고 막 신성모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과 꿈과 소망을 가진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곡해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도 알게 하겠다 하면서 그 환자 보고
왜냐하면 어떤 게 더 쉽냐는 거예요. 제사하는 게 쉽냐?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게 쉽냐?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병자를 고치는 게 어렵거든요. 예수님께는 그게 더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달려 내려온 그 침상을 접어서 들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이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의 육체도 치료하시고 그것을 통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 정말 율법대로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만 계속 따지다가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도 이 법대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제사하는 것과 병 치료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냐.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이 중풍병자가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걸으라니까 벌떡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것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치유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음으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도 인생의 행복도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영원하게 기쁘고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병자들, 나병 환자와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님 위에 우리 인생을 쌓아 올리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병자들과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